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서신체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주시만 예비하신 이 축복의 거룩한 날, 많은 심령 속에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바르시고 뿌리셔서 어떤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 하나님 마음껏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나눠줄지언정 꾸지 않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모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장학헌금 구제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갖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셔서 떼어도 부족함이 없는 12강조리의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기간에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세 분의 미국 하나님 목사님과 형신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과 간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VIP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말씀이 하나님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시는 귀한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능력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의 도가 주의 피 감사합시다. 좌우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그랜포드 목사님 또 주보가 없어졌네. 맨 뒷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신디 킨 또 에밀리 윌콕스 두 분은 평신도입니다. 신디 킨은 약사시고요. 에밀리는 엔지니어라고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이 크랜포드 목사님은 저 뉴올리언즈 저 미국 남부 지역에 거기 인근에 있는 교회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는 9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신디는 고등부 또 에밀리는 중등부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잠깐 세 분 오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 오시게 됐는지 짧게 두 분은 인사하시고 우리 크랜포드 목사님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church. What a privilege it is for me to be back in South Korea again. 한국에 제가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is is at least my 13th trip. I've really lost count. I don't know. 13번째 방문입니다. 14년 전부터 제가 방문했었는데요. 13번 방문인데 뭐 거의 도대체 몇 번을 왔는지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I do remember my first trip here. I was nervous and I was afraid and I was worried about so many things. There are so many barrier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s distance and language and food and culture and even our mindset. 제가 제일 처음 방문 한국 했을 때는 참 떨렸고 또 긴장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먹는 음식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리어들, 장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건너서 그 먼 거리를 건너서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오지 못했던 나라 한국을 오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But now, 13 years later, Korea is my second home, and I love coming here, and I cannot wait to come back every year. 이제 한국 매해 방문한 게 벌써 13번째나 됐습니다. 13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으로 선교 가는 것을 너무 흥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Now, how does that happen, church? How does a swamp boy from Louisiana come to think of Korea as his second home? I believe, church, that it is nothing other than the unifying power of God's Holy Spirit.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문화도 말도 물도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 이런 거리들의 장벽들이 있는데 언어도 다른 이것을 저희가 뚫고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 한국까지 제가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연합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The Holy Spirit enables us to do things that we never thought we should. The Holy Spirit enables us to do things we never thought we would. And the Holy Spirit endows us to do things we never thought we could.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Let's read once again 1 Corinthians chapter 16 verses 5 through 11.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방금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에서 지나서 너희에게 간다 그랬는데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인 너희를 향해 가길 원한다.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게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8절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가길 원하고 좀 있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These verses are really Paul's travel plans, and yet in these verses we find the reason that we exist as a church.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You might give many reasons as to why the church exists. Perhaps you would say to worship God, or to do good works, or maybe to encourage others, or maybe to disciple believers.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예배하려고 존재하고, 선한 일 하려고 존재하고, 서로를 격려하려고 존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훈련하기 위해,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All of these things are good, and all of these things are certainly part of the reason that we exist. But church, the main reason we exist as a church is to spread the good news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this is why God has left all of us here on this earth. Evangelism and missions are the reasons.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차대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채 지옥의 불길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아버지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 sending God. He sent His very own Son to us to seek and to save because we were lost. It isn't really surprising then that God calls us to go as missionaries.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를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보내길 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Jesus said it best in John 20:21, "Peace to you," he said,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t is as if Paul was hearing Jesus say, "Paul, as God sent me, I send you to Corinth."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보내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아,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노라.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as God sent Jesus to you,
Jesus also sends all of us to the lost.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보내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He sends all of us, not just the pastors and not just the deacons, not just the teachers, but God sends all of us.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보내는 거 아니고 선교사님만 보내는 거 아니고 신학교 나온 전문 사역자들만 보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We are all missionaries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Every single Christian is an ambassador for Christ.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해외로 나간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So here in 1 Corinthians 16, you hear Paul talking about his desire to travel, and he writes about coming, and he writes about passing through, and he writes about being sent out. He wanted to travel to visit with the church at Corinth. He not only wanted to travel there, but he wanted to spend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re. 오늘 본문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는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는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길 바랍니다.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고린도 지역이죠. 우리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보시는 곳에서 왼쪽에 위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그 아래쪽에 고린도 지역, 화살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가기를 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Paul did not do exactly what Paul wanted to do because in verses 8 and 9 the Bible says, Paul says, but I will stay in Ephesus until Pentecost, verse 9, because a wide door for effective ministry has opened to me. 고린도에 간다는 게 뭐 딴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앞에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 열망,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situation Paul described here in this one verse of Scripture is really a great description of our own situation in 2017.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이 2017년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많이 흡사한지요. We must be willing, as Paul was willing, to interrupt our own personal plans for the plan that God has for us. We may want to do many things as a church, but we must be willing to do the one thing that God most desires for us to do.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딴 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웠던 선교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 자기가 세웠던 플랜, 자기가 세웠던 그 어떤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조종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며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One of the distinctives of our faith is that we are willing to engage in the activities for which the Lord created us as a church.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중차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We're willing to set aside our own selfish desires and our own selfish wishes and engage in His plan for us as a body of believers in Jesus. We're willing to go out and to do that which God wants us to do.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플랜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쫓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 Now maybe you're thinking, well, all Christians do this. I wish that was true, but it's not.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Jesus himself said in the Gospel of Matthew, the harvest is abundant, but the workers are few.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Increasingly today, evangelism and missions are falling by the wayside, and many churches and denominations are plateauing and declining and even dying because evangelism and missions are not the reason they exist. 우리를 놀랍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고 뒷방으로 쫓겨난 일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냥 정체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쇠퇴합니다.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한 자가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not being obedient to the call of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명령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Many churches have drifted away from evangelism and missions. Many have become just social circles. Some others have become just worship centers, and others have become just theaters for entertainment.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냥 사교적인 모임을 위한 그룹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예배당으로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다시 흩어지는 곳. 그렇게 전락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우리의 문화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무슨 극장과 연극장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Last year in my province, Louisiana, 365 Baptist churches did not baptize one single person. Why? Because people are not going and telling. And that's a death sentence for the church. You would think that at least one person would just stumble down the aisle. At least one person would come, even if it was just by accident. 제가 나고 자란 루이지애나 주는 이제 한국보다 훨씬 큰데 주 하나가 작년 통계에 365개의 침례교회에서 단 한 명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통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침례를 안 줄 수가 있을까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있다가 단 한 명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연으로라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라도 어떻게 한 명 예수를 믿을 만도 한데 어떻게 365개의 침례교회들이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침례를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Meanwhile, God is opening doors. Verse 9 says, a wide door for effective ministry has opened for me. God is opening doors for you and for me to go through and to be on mission with Him.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Open door is a phrase that is used many times in the New Testament. It means that doors are open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and for the reception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이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God is still opening doors today. People and hearts are still open to the gospel today in spite of what we may think, in spite of what we may hear.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떠들던 간에 사람들이 오늘날은 전도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Some would say today that there are no open doors for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but that is a defeatist attitude. Nevertheless, some say it does not do any good today to share the gospel because no one today in our modern world is interested in the gospel, but that is simply not true.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즘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냥 나간다고 다 전도가 되나? 요즘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거는 70년대 80년대나 하는 것이지 요즘은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Just yesterday in our Hanmi Crusade, we had the opportunity together to share the gospel with people who were open to hearing the good news of the Lord Jesus Christ. 어저께 우리 세 분의 미국 분들과 같이 강신우 목사님, 저 우리 권정인 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팀을 이뤄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제 자신도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가가려고 노력하셨던 많은 VIP들, 우리 목장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우리의 친족들,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놀이터에도 찾아가고 우리 많은 우리 어머님들 찾아가셔서 또 어머님들이 많이 모아서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Why? Because God is still God, and God is still on the throne. And as long as God is God and as long as God is on the throne, He will always be about the business of drawing people to the cross of His Son, Jesus.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는 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 긁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The open doors and the open hearts today are just different than they were in years past. Cultures and countries have changed and they are changing. But listen, cultures and countries have always been changing. 물론 열려진 문이 옛날만 같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가 좀 바뀌었고 시대가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가 아오지의 탄광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내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지에서 목숨을 내고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선 땅이 제일 처음 열렸을 때 아무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수없이 많이 쓰러졌던 미국인 선교사님들은 왜 이 땅에 온 것입니까? 문화는 언제든 바뀌기 마련인 것입니다. 상황은 맨날 바뀌는 것입니다. The challenge for us today is to walk through the doors of opportunity that God is opening today in this generation and in this culture.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우리의 시대에, 우리 세대에 문을 여셨으니까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So there are open doors for the gospel. Notice that verse 9 says that these doors are wide. I believe the open door for the gospel is as wide today as it was in Paul's time.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나는 지금 고린도로 가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노라.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Open doors, though, must be used. We must walk through these open doors. If we,
as th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don't walk through these open doors, who will? 열려진 문은 누군가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만 열려져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를 잡아야 그 기회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놓으셨던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And that's what Paul was doing all through the New Testament. He was walking through one open door after another. He was walking through open doors while they were open and when they were open and how they were open.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문이 열려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열려있는 동안,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열려있는 동안 나는 그 문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God opened the doors. Paul saw the open doors with his eyes and he took the opportunity. He walked through the open doors while they were open, where they were open and how they were open.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전능자가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 주변에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려져 있는 문을 사도 바울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그 문이 우대하기 지역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And he said to the church at Corinth, I want to come see you. I want to come see you, but I can't because I'm in the moment of a door that is open wide for effective ministry.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할 것도 있고 사역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땅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세웠던 고린도로 가려는 계획을 잠깐 보류합니다. I'm sharing the gospel, Paul said, and I'm making disciples where I am right now, which means this is exactly where God wants me to be.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 에베소에 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삼을 것이고 제자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나의 앞에 열려있는 문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In chapter 9, he said, to the weak, I became weak in order to win the weak. I'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so that I may by every possible means save some. 고린도서 9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And so, church, we go through the door that God has opened, where He has opened it, and how He has opened it. And w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so that we may by every possible means save some.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열어놓으신 동안,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곳에서 우리는 그 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의 수단을,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Because there were open doors, Paul considered his ministry successful, and he wanted to continue in the work that God had for him.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역이 정말 놀랍게 성공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How did he know that his work was successful? Because people were responding to the gospel. He knew his work was successful because there was opposition. Listen, anytime we walk through open doors for the gospel, there will be opposition. There will be challenges.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막 반응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대하게 열려져 있고 유효하게 열려져 있는 문을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 반대하는 것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The doors are open for effective ministry. The word effective ministry means something like energetic activity. 문이 열렸는데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말은 에너제틱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에너제틱한 활동. It's no accident that the term effective ministry is literally energy, because effective ministry is always work. To walk through wide open doors of opportunity definitely requires energy. 우리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에너지가 그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언가 지금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반드시 능력,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It does not happen by accident. It does not happen by default. It is a rich opportunity for labor. The term is used for a mill that is in working order. The term is used of land that is properly tilled.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정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곳에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렇게 풍차가 잘 돌아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밭이 잘 경작됐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And this is our call, church, to harness the energy of the Lord Himself and the Holy Spirit and His gospel plan and work to bring it to the people, to make sure that the mill of the church is working to till the ground of the fields of our world that are white unto harvest.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보태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이 이 효과적으로 열려져 있는 이 문을 통해서 펼쳐질 때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물레방아가, 하나님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Jesus said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 4, listen to what I'm telling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for they are ready for harvest. 우리 세상이 희어져 추수할 밭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If Jesus said it, it's true. It's as true today as it was then.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할 사람이 기다린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목원들의 VIP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친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William Borden was an heir to the Borden Milk Farms fortune, a very large and rich business in America.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그 부모들로부터 보든 그 우유 사업이라는 것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라서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젊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23살 때 이미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And Borden chose to walk away from the family business and wealth and fortune to pursue a calling on the mission field. 하지만 윌리엄 보든은 자신이 상속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가족 기업과 돈들을 뒤로한 채, 재물을 뒤로한 채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셨던 부르심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He felt called specifically to minister in Eastern Asia. 그래서 특별히 이 동아시아 쪽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So after graduating from Yale University, where he started several campus ministries for students and for the homeless, he traveled to Egypt to begin his training for the mission field. 처음에는 이제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예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선교 운동에 동참하고 학생들 복음을 전하는 학생 선교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운동
통해서 학생들과 홈리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로 날아가서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Tragically, just 1 month after beginning his training in Egypt, he developed spinal meningitis and died at the age of 25. Now, many people said that Borden made a poor choice. He must have been misunderstood in his career choice, and he must have misunderstood God's call. 비극이 일어나기. 이집트로 선교하러 갔었던 이 보드는 한 달 만에 척수 수막염에 걸려서 25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But William Borden wrote 3 simple statements in the front of his Bible that indicate otherwise. Borden wrote,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하지만 윌리엄 보든은 자신의 성경책 겉표지에 이 3가지 문구를 기록해놨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더 이상 남겨두지 않으리라.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리라. And that last phrase, no regrets, was entered in his Bible after he was diagnosed with spinal meningitis. 그리고 이 짧은 3 구절은 보든이 척수 수막염에 걸려서 죽어가는 동안에 기록한 것입니다. The campus ministries that Borden started while he was at Yale impacted thousands of lives and shared the name of Christ with many students that William Borden never even knew. 그리고 윌리엄 보든이 예일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학생 선교 운동과 사역들은 수천 명의 영혼들과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이전에는 당시 결코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윌리엄 보든의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셨습니다. Church, the Great Commission say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remember,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교회가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만 꼽으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위대한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Greek text, the text literally reads, "As you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지어다. Church, let's go together for Jesus.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하나님의 교회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가십시다.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 잃어버린 VIP들을 향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의 불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Whether we go across the street or around the world, let's go for Jesus. 이 길을 건너서 우리 이웃에게 가시든 아니면 해외에 가서 선교에 헌신하시든 어느 방법이든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William Carey is known as the father of modern missions, and Carey said this. He sai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There is no greater thing in life than to go for Jesus. 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e today.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업이 하나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값진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기를 원합니다. 한미 전도대회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일정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내일 만나야 할 영혼들도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